1965년에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서거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많은 그 조문객들이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나팔수 2명이 첫 번째 나팔수가 이 탭스라고 하는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이 끝나고 이어서 또 다른 나팔수가 리베리라고 하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 편히 잠드십시오 라는 의미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주는 이제 부활하십시오 라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나팔 부는 것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처칠이 죽기 전에, 임종 전에 나의 장례식장에서는 꼭 이 두 곡을 연주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게 이것을 세계에서 바라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1970년도에 1월 10일 날 김알란 여사가 이제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김알란 여사는 이화여대 총장으로서 이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무슨 말을 하고 갔느냐면 나의 장례식에는 장례식이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달라. 그 여성이 그렇게 그 말을 남기고 갔는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에서 장례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로 아주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느 신학자에게 나온 게 아니라 그 평신도 당시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알란 여사에 의하여 시작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기회고 아주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남은 생애 동안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여러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처럼 아직도 우리에겐 많은 고난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안 태어났으면 하나님도 못 만나고 사랑의 관계성자들도 못 만나고 그리고 천국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드려도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장 전장을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만 건너가면서 살필 것이므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병자는 이 원문에 보면 꾸준히 아파온,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아파온 그런 병자를 말합니다. 잠시 후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는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km 되는 지역입니다. 한나절만 걸으면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머리에 붓고 예수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라는 이 기록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기록만 있고 머리털로 주의 발까지 닦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라는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에 이 마리아를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고 이 말씀을 계속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이들이 3절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 장소는 지금 지형적으로 따져보면 150km, 서울 대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이 키로수가 한 40km 된다고 보면 걸어와도 당장 기별받고 당장 와도 어차피 나사로는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서 주위에서 볼 구절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미워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자가 병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 고난도 없어야 되겠습니까? 자녀 문제도 어려움이 없고 배우자 문제 어려움도 없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정상적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미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아무 징계도 하지 않고 양육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편 51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아픈데 참 아파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맞으면서도 아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병들고 사랑하시는 자는 고난당하고 사랑하시는 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조심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어느 구절에서도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다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 말이 안 죽는다라는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맹인 치유 사건,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을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다가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고,
여기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했고, 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고로 사람들 만나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는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죄인 중에 한 명인데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단어는 안 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편애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할 곳,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 한 칸, 방 한 칸, 뭐 하나 예수님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신 게 없거든요. 테레사 수녀가 저 위에 입는 겉옷 하나 남겨놓고 갔다는데,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게 없다는 얘기는 소유하신 것도 없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하실 곳이 산에 가서 기도드리시고,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자주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5km니까. 그런데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7번째,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7번째 표적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하는 표적의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보너스로 이 11장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응답이 오고, 기도 드리는 가운데 응답 오는 과정이 어떠한가를 아주 극명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건 보너스로 얻어지는 거예요. 자, 이 보면 잠시 우리가 이제 기도로 초점을 바꿔가지고 보면 7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어떤 상황을 거쳐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라는 말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첫 번째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 그 즉시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기도를 드리게 되면 두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 왜 도대체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냐? 이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 겪게 되는 심리 변화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세 번째는 오히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제는 이건 상황이 불가해요. 오히려 지금 나사로 죽기 전에 와달라고 연락드렸는데 오기는커녕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면 세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건 영영 이건 회복 불가능입니다. 네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면 상황 악화가 아니라 상황 종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라도 말씀하셨는데 14절에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요 패턴을 잘 알면 굉장한 기도의 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젠 더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99.9%가 기도를 여기서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가보면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미 상황 종료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사신다는 겁니다. 이건 99.9%에서도 정말 0.01%의 희박한 확률도 믿기 어려운 상황에 이 상황에 처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이게 완전히 이건 이제 도저히 끝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또 물어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사건 알잖아요. 에스겔한테 인자야 이 마른 뼈가 다시 살겠느냐?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러잖아요. 곤란하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제는 절망이다. 이건 완전히 끝이다. 도저히 응답이 올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도 함부로 쉽게 포기하지 말아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희망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인천 주안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나겸일 목사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간암이 걸렸어요. 40일 금식을 하시면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병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보고 도저히 이제 임종 직전이라고 커튼을 덮었습니다. 천을 덮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과 그 교회 장로님께서 그 방에서 지금 나겸일 목사님 천 덮어 있는데 그 방에서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걸 들었대요. 나겸일 목사님께서. 그런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이 희망을 버리지 말아버려야 됩니다. 기도 드릴 때 어떤 하나의 기도를 드릴 때 언제 이제 기도를 중단하면 되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거든요. 이 바울이 내게 있는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니까 이만하면 족하니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가나안에 건너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함부로 단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 여섯 번째 보면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거 보세요. 끝이 아니잖아요.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3절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거.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실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주는 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내 믿음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이 얹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는 내가 바라다가 중간에 기도를 중단한단 말입니다. 아, 이거 안 돼. 이건 더 이상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어거스틴 같은 탕자를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기도를 드리다가 말았다면 어거스틴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니카 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려서 그 세기의 탕화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며칠 해보다가 또 자기가 내가 포기하고 또 며칠 하다가 또 포기하고 또 이런 말 들으면 또 맞아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다가 또 몇 달 해보다가 막 눈에 막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다가오니까 또 포기하고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팁으로 듣고 다시 이제 4절로 와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 받으신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마르다와 나사로를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께서 걸어오셔도 이미 나사로는 그 다음날 죽어요. 통보한 다음날 죽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틀 더 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서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원래 마르다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막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스타일인 거 아시죠? 주님 저 마리아 좀 돕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야단도 치고 예수님께 꾸중해달라고 부탁도 하던 그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답게 바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건데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 세상을 우리보다 먼저 떠난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잠자고 있습니다. 두 견해가 있어요. 천국에 먼저 가서 있다. 또 하나는 잠자고 있다. 그런데 잠잔다는 표현이 왜 하나도 섭섭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 밤새 잠든 사람을 보고 고생한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잠은 1시간을 자건 10시간을 자건 10,000시간을 자건 억만 시간을 자건 자는 건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리고 깰 때는 너무 상쾌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 수면설이라고 그래요. 영혼 수면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천국에 있다. 그래서 막 천국 갔다가 와본 사람이 막 아브라함도 만났다 그러고 막 먼저 가신 목사님도 만났다 그러고 또 먼저 가신 어머님도 만나고 왔다 그러고 그러네. 우린 둘 중 어느 것도 다 좋아요. 푹 자고 있어도 괜찮고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깨어날 거니까 주 안에 예수님 오실 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만나요.
그건 안 돼요. 예. 천국 가서도 어이가 물 좀 떠와 뭐 그런 건 안 돼요. 예. 그건 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같은 이제 레벨이 돼요. 다. 14절에서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요. 이제 현실을 잠잔다라는 은유 표현을 잘 못 받아들이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라고 분명히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서 마르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살겠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겠죠. 못 살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로 알 수 11장 24절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마르다에게는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분명히 다시 살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이 애매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물 포도주 사건, 그 다음에 4장 왕의 신하 아들 치유받는 사건, 5장 38해 동안 아팠던 환자 낫는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 그리고 바다 위 걷는 사건, 요한복음 9장의 이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 그리고 오늘 7번째로 이 죽은 나사로 일어나는 사건에서 이 신약의 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용법이 나는 부활이니라는 의미와 같단 말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이 양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나는 부활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그 5절에 보면 죽음을 맛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니라는 말은 이건 아주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부활해.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기도드릴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오랜 시간 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만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이건 네 일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기도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건 내가 해야지. 그걸 하나님께 내가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야 될 일이고 우리가 드리는 건 예배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내가 문제 해결 처리해야 될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돌은 예수님께서 돌까지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돌은 못 여시겠냔 말입니다. 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돌을 옮겨 놓았더니 43절에서 나사로에 나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죽은 자를 손도 안 대시고 마태복음 8장 나병 환자에게도 터치를 하셨는데 이 죽은 자에게는 그냥 소리로만 불러내세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맹인에게 굳이
위생적으로도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가서 씻으라고 했냔 말입니다. 제가 아무튼 대한민국,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책 다 찾아봤어요. 그 자료. 한 권도 제대로 설명이 된 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권. 교부들의 주해라는 책이 교부들의 주해.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있다가 있는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내용을 한 10줄로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진흙을 눈에다 붙이고 가서 물로 씻으라고 한 것은 진흙 때문에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함이다. 침을 뱉어서 이긴 것은 물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눈 뜨는 거하고는 침하고 진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으나 다만 실로암까지 가는 순종, 그냥 가는 순종.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다가 몸을 담그면 나병이 요단강은 나병 치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너희가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는 거 이거 아무 도움 안 돼요. 다만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그러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39절에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고 지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죄도 있어요. 가족들은 자기 가족들이 돌아가셨지만 명예훼손 당할까봐 아주 예민하단 말입니다. 죽은 오라버니가 이렇게 그 무덤 열고 나와가지고 막 시신에서 모략 발라놓고 천 덮어놓고 그랬는데 그 막 우중충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제대로 살아나오지도 못하고 시신만 노출되고 그러면 어느 가족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린 거예요. 아니 벌써 지금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예수님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믿으면 이번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41절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놓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명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거의 저희들의 기도 패턴인데 사도들의 기도 패턴은 명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명령입니다. 나사로와 나오라. 이 소리를 들었던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는데요. 지금 나사로가 나온 무덤에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그리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나오고 예수님은 다시 들어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맞바꿨고 지금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다시 여기서 나오고 예수님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돌문은 열렸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나오는 것처럼 나왔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런 걸 연출하고 계시느냐? 우리도 이렇게 살아난다는 걸 알으란 말입니다. 우리도 어디서든 죽지만 나사로처럼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처칠이 자기 죽을 때를 위해서 이 탭스와 리벨이라고 하는 곡을 연주를 미리 정해놓고 죽은 것처럼 김한란 여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죽은 것처럼 제가 아는 그 스승 목사님 한 분은 그 임종하시기 전에 장례식 순서를 다 짜놓고 갔어요. 축도는 누가 하고 설교는 누가 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가는데 죽을 때도 존엄성 있게 죽어야 됩니다. 마치 짐짝 처분받듯이 그냥 한 집안에 큰 짐이 있었는데 자녀들에 의하여 그 짐 정리하는 것처럼 내쫓김 받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명예롭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많이 준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그 얘기 들은 그 권사님 얘기는 미국에서 젊은 부부 집에 가서 이렇게 도우미 일을 해줬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고민이 그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짐이 안 되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이 젊은 부부에게 짐이 되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드리다 가게 해주세요. 기도드리다 가게 해주세요. 기도드리다 가게 해주세요. 어느 날 그 젊은 부부가 방 하나 준 거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간 거예요. 제가 요 내용을 그 책에서 읽어가지고 오래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양수리 기도원을 갔는데 양수리 기도원에 어느 할머니, 혼자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그 양수리 기도원에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 이 권사님에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줬죠. 권사님, 제가 아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진짜 그게 고민이었나 봐요. 이 할머니가, 권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아주 존엄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나서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해달라.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다가 가고 나사로 나오너라 라고 부를 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 사례를, 표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7 표적 사건을 사도 요한은 다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천국이 있고 우린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사랑의 관계성자들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